습니다. 함께 읽을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6절이 빠졌네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겨다가 내게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루마니아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홍식 선교사님 또 홍수영 선교님께서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이렇게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며 선교사님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사실 금년에 제가 4월 달에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선교복으로 이렇게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네, 금년에 저희 가족들이 저희 셋째 딸내미 집에서 다음 주간에 이렇게 다 모이게 돼서 또 이렇게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저희 사역은 거의 20년이 넘도록까지 루마니아의 집시촌, 배우지 못하고 가난과 무지와 질병에 찌들은 집시촌의 어린 아동들을 대상으로 교육 사역과 교회 개척 사역을 줄곧 해왔습니다. 그러니 사역이 그 분기마다 시기마다 그 장소와 시간은 다르지만 하는 사역들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사역 들어보면은 그 많이 보았던 그런 이제 사역들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한 컷 한 컷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좀 올려주십시오. 이제 여러분 루마니아는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처음 보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동유럽에 흑해 그렇게 인접한 나라며 국경은 5나라가 인접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인접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쭉 올려주십시오. 루마니아는 여러분도 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구공산 국가였죠. 구소련 공산 주체에 있던 위성 국가라서 1989년 12월부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2007년도에 EU 연합에 들어가 있고 나토에도 가입된 그런 나라입니다. 지금은 이제 자유민주국가로서 선교사 비자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그런 EU 공동체에서 이렇게 체제에 들어가 있고 종교 분포는 국교는 아니지만은 러시아 정교회가 대다수를 포함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역한 지역은 약 상당 95% 이상이 정교회 문화권들입니다. 지금 많이 좀 전도가 되어 있고 거의 시골에 들어가면은 참 그 정교회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는 그런 종교의 신부만 예배당만 지키는 그런 교회들 개신교가 없는 그런 이제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루마니아는 18가정의 한국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고 한인들은 전 지역에 뭐 대사관 가족, 선교사 가족, 지상사적 다 포함해서 한 300여 명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그런 이제 한인들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경제는 우리나라 한 70년 정도 그런 수준의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한번 또 올려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현재 루마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은 교회 개척 사역 집시 마을에 바로 이 교회 개척 사역은 어린이 개발 사역을 하면서 어린이 교육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열매를 맺어준 그런 교회들입니다. 교회 없는 그런 마을에 저희들이 첫째는 그 포도나무 넝굴 밑 나무 그늘 밑에서 어린아이들을 모아두서 노래 가르치고 학용품과 사탕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사역을 하다가 한 3개월쯤 되면은 이제 그 마을에 조그마한 방 한 칸을 렌트해서 들어가서 1년, 2년이 지나가면 그 마을에 교회가 하나 세워집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5개 마을에 집시 수준의 5개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건축되어져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도 버드레니 초등중학교, 부드레니 초중학교 이런 학교를 방문하면서 교실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학용품과 생필품을 나누어지면서 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지금 248명의 학생들 대상 결혼 아동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생까지 그런 학생들이 우리가 이렇게 그들이 일단 결혼이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하도록까지 그들의 학용품과 생필품, 건강관리 그런 모든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주고 특별히 방과 공부방 또 굶주린 아동들에 의해서 급식 사역 더 나아가서는 제가 국제기아대책 파송 선교사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개발을 우리나라 옛날에 60년, 70년대 생활사과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하면 지역사회를 개발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들어간 지가 28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 루마니아 들어간 지가요. 그때 들어가 보니까 마을에는 집시 애들이 여자 애들은 12, 13, 14 때면 결혼 아닌 결혼을 생활을 합니다. 어린 아이죠, 뭐.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혼해서 살면은 애 낳고 살면은 끝까지 살면 좋을 텐데 남녀간에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하면은
20살 넘어가면은 거의 90%는 헤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이제 그러면 서유럽으로 돈 벌러 가면은 떠나가면은 거기 가서 또 다른 여자 만나 살고 거의 애들이 사생아들이고 하는 가정에 애들이 10명 몇 명 돼도 아빠가 다 다를 정도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를 2, 3학년까지 다니는 게 최고 학년입니다. 학교 들어가서 자기 이름 쓸 줄 알고 돈 셀 줄 알면 학교 안 다니고 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내는 것이죠. 이제 개신교만 집시가 그런 마을이 없었고 교회가 없고 그런 곳에 저희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우리가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사회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제 조기 그 결혼 그 풍습이 다 이제 퇴치가 되어지고 요즘은 이제는 오히려 집시 이런 분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어요. 10명, 보통 10명 그렇게 낳았던 그런 집들이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런 교육 환경이 우리가 이렇게 돕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80% 이상이 고등학교를 갑니다. 지금 현재 대학 진학률 4%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사역을 통해 프로젝트 사역을 통해서 학비를 장학금을 주고 학용품을 제공하고 생필품, 운동화, 책가방 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다 보니까 학교만 가면은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은 조성해지고 또 실력이 떨어지면 저희들이 방학 때에는 가정교사를 데리고 와서 붙여줘서 이렇게 떨어진 과목들을 가해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집시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소중함을 깨닫고 이제는 자기의 자식들만큼은 자기와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최근에는 이제 자녀 교육에 힘을 쏟고 있고 그 마을의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진 그런 지역사회가 지금 놀랍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그 지역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 사역을 이제 하는 내용을 넘겨주십시오. 이제 말씀을 들으셨는데 쭉 넘겨주세요. 이제 최근에 저희들이 그 마을, 집시 마을을 들어서 저런 아이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 커플이 저희들이 저 여자 학생은 저 얘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집시 마을에 들바라는 마을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우범지대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통제가 되지 않는 경찰도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지역에 교회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교회를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들에게 이제 돌아갈 비행기 값을 현찰로 주어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돌아가신 장모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그 마을의 땅을 조금만 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개척을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꼬마가 애가 나온 저 학생이 지금 18살이에요. 이제 남자는 25, 금년 6월 달에 결혼했어요. 지금 이제 저 여자애는 지금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아직 내년에 졸업합니다. 근데 집시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도 성년이 돼서 그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 마을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없을 때에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예배도 인도하고 그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쭉 그렇게 해서 쭉 넘겨. 저렇게 험난한 그런 집들, 쓰러져가는 집들, 이렇게 초창기 때 집시들이 저런 집에서 이렇게 살고 저런 집을 수리해서 예배처도로 삼다가 빈줄이 막사를 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집을 한 채를 이렇게 구입해서 넘겨주세요. 넘겨서 지금 현재는 신테시스 마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집들을 또 저희들이 지하대처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 집들을 보수하고 지어주고 현재는 저런
개량된 주택들을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쭉 올려주세요. 저희들이 학생들을 돕고 또 교회 사역을 하고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일상 우리가 사역하는 그런 모습 쭉 올려주십시오. 쭉 이렇게. 주일학교 성탄절이 이제 다가오죠. 교회 사역들. 저희들 특별히 이제 성탄절과 부활절 때는 이제 집시 가정들 이렇게 생필품을 사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들바리 교회 아동들 성탄 선물들 나눠주고 있죠. 저희들이 연례적으로 시설 치아 관리 이런 것들, 뭐 추위에 양발, 모자, 애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지금 저희들이 쭉 감당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국제기아대책 파송 선교사인데 그 프로젝트가 작년 12월로 그렇게 끝났습니다. 끝나서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도움을 받다가 집시 아이들 도움을 받다가 사역이 종결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어렵습니다. 사역비가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수요 기도의 시간에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통해서 우리가 선교사에게 동참하자 하던 그런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한번 삼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2024년이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을 이제 한 달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함께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영육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었으며 무엇을 잃었는가 한 번쯤 우리가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남은 한 달을 믿음으로 잘 보내기를 소원합니다. 결산을 잘 해야 흑자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의 의미는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사명과 책임감을 깨우쳐주는 그런 비유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에 보았지만은 이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타국으로 떠날 때 불러서 각각 이제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주고 떠나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달란트를 이해로 돕기 위해서 이 달란트는 로마 당시 화폐 단위인데 우리가 무게로 나누었다면은 금이나 은이나 동을 생각한다면은 한 달란트는 34.2kg, 약 74파운드 되는 그런 무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6,000데나리온. 그러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노동자들의 하루의 임금 품삯이 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니까 나누어 보니까 16년에 해당하는 그 화폐 가치가 한 달란트입니다.
근데 예수님 주인이 타국으로 떠날 때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씩 종들에게 타국을 주면서 떠났습니다. 한산해 보면은 한 달란트를 생각해 보면은 요즘 우리 노동자들의 미국에서 평균 한 달에 3,000불을 받죠, 노동자들. 그건 1년 안 쓰고 모아서 3,000불을 모으고 그 3,000불을 16년 동안 모아놓고 보면은 57만 6천 불입니다. 한 달란트가. 예수님 당시의 화폐 가치, 지금 화폐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그 2달란트는 배니까 얼마나 될까요? 111만 5,200. 5달란트는 5배가 되니까 이제 288만 불이란 말이에요. 이게 적지 않은 큰 돈이었습니다. 이 주인이 이런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으로 떠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그런 내용은 즉 이제 어떤 종말론적인 맥락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이제 우리를 이제 삶을 셈하며 우리가 결산을 할 때인데 우리에게 맡긴 것들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라고 물으신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이게 달란트 비유 속에서 그렇게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각자에게 다 달란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 달란트를 받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열매, 그렇게 수확을 이렇게 남기게 되겠죠. 바로 이것은 우리의 그 재능과 그 자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시간 속에서 시간을 잘 선용해서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우리의 직업, 기술, 어떤 예술적인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미 받은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적인 그런 그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을 선용해서 이윤을 남기지를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동료와 비교해서 적은 액수라고 생각하고 또 자기의 주인이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고 굳은 사람이고 소위 구대자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소위 투자하고 노력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땅속에 묻어두었다 그랬습니다.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게을러서 주인이 주신 그런 달란트를 활용할 줄을 못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소위 장사를 했다든가 어떤 사업을 했다든가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잘못 실수해서 한 달란트를 다 까먹어 버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손해를 보았다고 합시다. 주인이 왔을 때 다른 종들처럼 보고할 때 주인이요
나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사업에 보았지만은 내가 좀 능력이 부족하고 내 사업 소환이 없어. 이렇게 다 본전을 까먹어 버렸습니다. 라고 보고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주인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안 쓰여져 있는데 내가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주인이 내 믿음으로 부터 주인이 야 수고 많이 했다. 너 그거 한 달란트 잃어버린 거 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럼 한 번 더 해보아라. 라고 주인이 오히려 그 종에게 한 달란트를 더 주면서 다시 한번 해보아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베풀어 주실 분이라고 저는 믿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런데 이 종은 악하고 게으러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 놓았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오셨을 때에 심한 책망을 받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아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언금과 이자를 박탈했을 것이라.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니라. 이게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의 한 달란트를 받은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조로 영접하며 구원받은 성도님들이라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이며 우리는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나간 사람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후방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물질과 재정으로 우리의 재능으로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병들이며 선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죄송합니다. 지상 명령, 소위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그러죠. 우리의 대유인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별히 말씀이 왔던 19절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 삼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생업, 삶의 터전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제자 닮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꼭 교회의 사역자, 임직자들만이 제자 닮는 집의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전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의 인격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질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바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귀한 탤런트를 바로 선용하며 값지게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로 드려질 때, 쓰여질 때만이 하나님 우리의 적은 한 달란트를 통해서라도 주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며 큰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그런 탤런트를 주님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탤런트를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특별히 이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위에도 귀한 탤런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와, 어떻게 교회도 탤런트를 받는다는 말인가?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그런 교회들마다 특별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탤런트를 준비하셨으며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그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주신 탤런트를 잘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 사역자가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의 가장 무엇을 사랑하시며 뭘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교회의 지도자 사역자가 이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질 때에는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탤런트가 하나님의 택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에 하나님은 가르마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님들이요, 오늘 특별히 수요일 저녁은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시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러신데 아마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부담스러운 걸 말씀을 드릴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한 분 한 분이 특별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값지게 사용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이 비유의 본문의 그 중심 중 하나가 종말론적인 삶을 주님은 체크하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주인이 타국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 종 불러서 칭찬합니다. 이제 사역 보고를 합니다. 5달러 받은 종은 주인이여 내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때 주인이 하시는 말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두 번째 종이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인이여 나도 열심히 일을 해서 투자해서 2달란트로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의 칭찬은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특별히 2024년 연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님 나를 보실 때에 연초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소원했던 그런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이제 12월 연말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이여 지금 이 순간 내가 주님 앞에 뭘 얻었습니까? 뭘 잃고 있습니까?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주님의 엄연한 세미한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릴 때, 오 주님이여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여 용서하옵나이다, 회개하옵나이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한 달의 세월을 내가 주님 앞에 이런 삶을 살겠나이라고 고백하며 동의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날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님 앞에 부르실지 알 수 없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는 다 아멘하며 이 세상을 떠날 테인데, 주님이 이미 내게 주신 이 귀한 탤런트를 내가 지금 허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를 위하여 투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요,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성도님이요,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님들이라면 적어도 우리의 영적인 삶은 매일만의 순간이 영적 투자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힌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이여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런 간절한 믿음의 고백적인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적은 한 달 틀의 그런 믿음의 소유자라도, 한 달 뒤에 그 달란트를 받은 그런 분들이라도, 그런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양과 능력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적은 충성하는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 그 가운데 놀랍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가 매일마다 아내하고 둘이 있을 때마다 말씀을 보고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 목회자를 위해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귀한 사역자를 붙여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저희 딸네 집에 와서 도착해서 새로운 목사님 오셨다는 그런 말씀을 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딸을 통해서 목사님이 참 귀하신 분이시라고,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정말 인자하시고, 참 저보다는 보니까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5년쯤 형님 같아요. 은퇴하신 지가 되셨다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 특별히 이 인디아나폴리스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귀하게 그동안 사용하셨고 훈련 받으셨던 귀한 주님의 주님을 이 몸된 재단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 몸된 이 교회가 주신 하나님의 탤런트를 더 잘 개발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몸된 교회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을 한번 올려주십시오. 저는 저희 지금 현재 당면한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는 지금 개척한 교회에서 2명의 집시 목사가 계십니다. 그리고 4명의 전도사, 이들의 생활비가 없습니다. 집시교회는 헌금을 해도 전기요금, 수요금도 못 냅니다. 저분들이 거의 자기들이 물건을 팔고 일을 하고 그 받은 노동 임금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역할 때는 집시 목사 한 가정에 한 200불 정도 그렇게 매일 도와줬었습니다. 전도사 가정들도 기름값 정도를 돕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역이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들 도울 수가 없어서, 그래서 저들의 생활비가 지금 현재 필요하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교회 없는 지시마을에, 교회 없는 마을에 전도하면서 어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은 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니까 사역이 진행이 되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48명의 그런 학생들이
저희들이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공부하고 생활해 하고 있는데 작년 말로 프로젝트가 끝나므로 저희들이 돕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재정을 채워주셔서 저희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용품과 생필품들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내가 저 뒤에 앉아 있는데 보기에는 말짱한 것 같은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입니다. 하나 성한 부분이 없습니다. 속, 심장 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작년 이전에 허리 척수술, 오른쪽 무릎, 왼쪽 무릎 수술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번 한 2, 3분 동안 우리가 이 제목을 보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은 탤런트 통해서 루마니아 집시 사역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에 그렇게 사인 있으시면 저 사이트를 보시고 커넥팅 연결이 돼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고 드시는 분들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후원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